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시간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단에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의 긴 터널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견뎌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헌신할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네즈 한글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도록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을 수치에 당하지 아니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더 깨어서 복음의 파수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성령 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내일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복주셔서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긴 터널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디고 아버지를 이겨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헌신된 일꾼들,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바로네즈 한글학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일깨워 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모하는 심령들,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이오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새 힘과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10장 마지막 후반부인데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절 10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또 12, 13절에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으려면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가장 아름다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오늘 14, 15절에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 15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발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들이 듣고 믿고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해 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거는 이제 그들의 몫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일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후암동 일대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또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금요 전도대원으로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더 마음을 써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후암백각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누군가 나아가서 내가 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만큼 모여서 또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양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또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들이 힘있게 일하고 사역하고 하는, 또 그들의 일하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또 때로는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못 걷는 자가 걷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현장이 있을 때에, 교회도 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발걸음, 복음 증거하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또 마음 써보고 힘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지금 누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우리가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그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고통이요 마음의 짐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치 않고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우리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와 또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지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좀 보시면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해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유대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그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6절에도 그러나, 18절에도 그러나, 19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요.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서 믿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러나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 계속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이죠. 앞에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양자됨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 또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먼저 된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는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되었어요.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구원 밖에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방인들, 그들은 처음에는 나중된 자라고 여겼지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오히려 먼저 된 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먼저 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신앙의 연륜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된 자가 되고 나중된,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 새로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보다도 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그 들음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 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듣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들음이에요. 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음과 순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들음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 녀석아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잘 들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할 때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들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있죠.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마지막 옥토에 대해서, 열매 맺는 옥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다. 이게 이제 옥토라는 거죠. 옥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으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옥토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옥토의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즉 굳은 마음과 딱딱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열매 맺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인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러한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쑥쑥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데만 잘했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청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여 마음이 딱딱하고,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치는 돌과 같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죠. 그런 들음이 아니죠. 여러분, 주의 복음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종교인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